믿음의 유산, 다시 파야 할 우물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습니다. 때로는 집이나 땅 같은 물질적인 유산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분들의 지혜나 가르침 같은 정신적인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쌓아 올린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짧은 구절 속에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영적 투쟁과 유산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고대의 중동 땅에서 우물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였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유전만큼이나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땀 흘려 땅을 파며 이 물이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그리고 그 뒤를 이을 모든 세대를 위한 생명수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근원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거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자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 그 귀한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물은 여전히 그 땅 아래에 흐르고 있었지만 흙과 돌무더기가 그 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는 눈물과 기도로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귀한 영적인 우물을 파놓으셨습니다. 그 우물에서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솟아났고 기쁨과 치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믿음의 세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교묘하게 세상의 흙먼지를 가져와 그 우물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교만이라는 흙, 세상과의 타협이라는 흙, 불신과 의심이라는 흙, 그리고 죄악이라는 더러운 쓰레기들로 거룩한 우물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인 이삭 세대는 생명수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메마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삽을 들고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바로 그 자리를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흙을 걷어내자 아버지가 발견했던 그 시원한 물줄기가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우물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 그 믿음의 본질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삭의 영성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삭이 되어 원수가 메워버린 영적인 우물들을 다시 파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파야 할 우물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배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예배가 형식만 남고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혹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찬양과 경배를 멈추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이 던져넣은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흙입니다. 부모 세대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는 예배의 기쁨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살아있는 예배의 중심이 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둘째, 희생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쉬운 믿음, 값싼 은혜를 속삭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축복만을 누리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희생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 남은 시간이나 돈, 우리의 잉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우물에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 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이성과 상식이라는 흙으로 믿음의 우물을 메워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불신과 의심의 흙을 파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메말랐던 우리의 삶의 기적의 생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린 것처럼 보입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이미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할아버지의 굳건한 믿음으로 파놓은 우물이 존재합니다. 그 생명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상의 흙먼지에 덮여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시 기도의 삽을 들고 희생의 삽을 들고 믿음의 삽을 들어 그 흙을 파내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그 밑에서 시원한 생명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서 아무리 멀리 떠난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가정에는 누군가가 파놓은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파기만 한다면 그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당신과 당신의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 전체를 소생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흙탕물을 마시며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마셨던 그 순수하고 강력한 생명수를 다시 마셔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이삭이 되어 믿음의 유산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생수의 강이 다시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그 맑은 물을 마시며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시 파기 시작한 그 믿음의 우물이 다음 세대를 위한 영원한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